오늘 말씀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제 보통 9가지로 얘기하는데 3가지 요소로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를 칭의 구원, 둘째는 성화 구원, 셋째는 영화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고 오염된 부분들이 많은데, 오염되고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만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신다는 거죠.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앞에 안 킨 것 같은데 켰어요?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칭의를 받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성화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성화. 그리고 성화는 영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성화를 2가지로 나누는데 단회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가 시작된다.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죄로 물들어 있던, 죄로 살아왔던 나와 새로 거듭난 나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육체의 욕구가 일어나고 성령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것을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더 강할 때는 육체의 소욕을 제압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크면 성령의 소욕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투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이제 영화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에 더 높은 성화를 향해라고 했을 때, 이 더 높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분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된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은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장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사제만이 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사제만 제사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됐어요. 예배도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도 사제를 통해서, 내가 제물을 드리는 것도 모두 다 사제를 통해서 하는데,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7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개인 예배가 가능하고, 구역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그 이전 중세시대 때는 사제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고, 사제가 빠진 예배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돼서 내가 스스로 개인으로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을 드리는 제사장.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막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막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돼서 정말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은요, 광야에서도 혼자서도 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도 모든 사람들, 국민들을 막 대거 동원해서 막 4,000명 막 이렇게 동원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함에 있어서 제사장.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 네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 그 이전에는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증거함에 있어서 제사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내가 스스로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제함에 있어서 제사장이다. 내가 그 성도들과의 삶 속에서 직접 내가 중재를 하는 거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서로 어려움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정말 영적 제사장 그 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 생활 속에서 힘을 주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교제하는 그런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곱 번째는 직장에서의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사회생활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죠. 내가 가진 직업은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래서 직장생활,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그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의 제사장직,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기능적 제사장직을 말하는데 그거는 포이맨, 일반 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주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제사장직은 포이맨이라고 해서 목사들이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교회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이 나도 목사님 똑같은 제사장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늘나라가 신분은 같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교회에서의 그 제사장직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뭐 서로 내가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질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갖춰야 될 성품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5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삶의 예배라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삶의 여러분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나의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람 대하는 것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정말 정중하게,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 말한 것처럼 주께 하듯이 하라.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거의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거룩한 그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얼마든지 자기를 위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신령한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령한 척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왜? 잠깐 와 있다 가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아우,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저분 신앙이 참 고매한 것 같아.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특별히 집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것은 교회 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직의 의미는 지속적인 그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화. 그런 성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냥 물끄러미 보고만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61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자의 삶을 산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메샤라트라고 해요. 메샤라트람, 이 히브리에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 메샤라트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그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엘리사가 메샤라트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그 엘리야의 다음 뒤를 잇는 그 영적 지도자로 누굴 세웠어요? 엘리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메샤라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 메샤라트로 봉사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의 삶을 살 때, 아까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방 나라에 뭘 먹을 것이며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7절도 한번 볼래요? 6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이 싹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할 때, 거룩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몫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갑절이나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몫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갑절의 이 땅에서의 어떤 수확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영원한 기쁨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끊을 것을 끊어야 합니다. 2장 1절 보시겠어요?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인데 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끊을 것을 끊어야 합니다. 여기 끝에 1절 끝에 뭐라 그러세요? 버리고 그러세요. 버리고. 이 말은 잘라낸다는 거죠. 뭘 잘라내야 돼요? 악독. 악독이란 말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나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믿는데도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내 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 생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딱 들이대보면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악독을 버리고 그 다음에 기만은 뭐예요? 속이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교활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식, 위선, 연기 그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없는데 신앙 좋은 척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 시기가 뭐예요? 그야말로 그냥 질투죠. 남 잘 되면 못 보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남 잘 되면 뭐 해주라고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잘 되면 축하해 줘요. 그 시기가 나가지고 막 질투가 나가지고 뒤에서 막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비방, 험담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회개함으로,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회개함으로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카도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거룩의 의미는 베어낸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이 1절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베어낼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뭉게뭉게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러니까 칭의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화 구원은 자라가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니까 구원 받았어요. 끝.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고 구원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성화를 이루는 데서 우리는 무수한 싸움을 치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고 승리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말을 이제 그 헬라 말로 로기코스라고 그래요. 로기코스는 이제 로고스란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어근이. 말씀의 젖을, 그 젖이란 말은 헬라 말로 갈라라고 하는데 영어로 밀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밀크는 그 당시 음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음식,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음식을 사모하라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높은 성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레마로 받는다는 그 예가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만약 그 예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았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보시오,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여기 뭐 고기 하나도 없어.
당신 뭐 고기 잡아봤어? 나보다 더 알아? 뭐 이래가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리니까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여기 탁 그물질해 봤는데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헬라어로 원래는 이제 회마라고 읽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레마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육성이 나한테 들리는 것으로 내가 감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하나님의 육성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들려주는 육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딴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 듣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사내 알지 못하는데, 사내하고 잡은 적도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아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만약 그 상태를 계속 진행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의 말을 무시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해요. 아무리 천사라고 그래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누구 죽일 일 있냐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으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육성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뭐라 그러세요?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들에게 들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제사장은 개인의 생활 속에서 펼치는 그런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2장 5절 다시 한번 볼래요? 본 말씀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과 같이, 산돌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리빙스톤, 예수님, 산돌을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말은 이제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 표현하면 spiritual home, house,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거를 이제 그 헬라어로 얘기 말하면 나오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이 빌딩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로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내 생각 속으로 내 감정을 통해서 나를 터치하고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 나가려고 할 때 그런 걸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끊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 그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빛 성도님들은
정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믿는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6절 그 다음 구절 읽어볼래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중반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제사장된, 거룩한 제사장된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제사장된 너희들은 보배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신 분이 됐다는 거예요. 자, 8절도 읽어볼래요? 그 다음 9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기 잘 보세요. 여기도 그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넘어진다는 이 말은 프로스콥토라고 하는데, 그 디스트로이,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파멸된다는 말입니다. 강타당한다는 거. 이 의미, 이 프로스콥토라는 의미는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돌이 날라와가지고 나를 강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죠. 갑자기 뒤에서 돌아와서 이만한 돌이 날라와서 여러분 내 뒤통수를 치면 그게 사람이 죽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믿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것, 이 사실이 바로 보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찬송가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보배로운 존재. 내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굉장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의미가 있죠. 오늘 9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천국 갈 존재들인데 천국을 소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소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얼마 가졌냐 이런 거 물어봅니까? 소유가 많다 적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하나님이 그런 거 우리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러나 신분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떤 신분이요? 하나님의 천국 자녀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 들어가게 될 때 그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부족해도 신분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높지 않다 할지라도 내 신분은 세상 신분과 세상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제사장이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간 사람들인데 그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그 신분 네 가지를 지금 여기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첫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물건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없던 신분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없던 신분이 생긴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창세전에 우린 있지도 않았는데 언제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신비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신비입니다. 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죠. 그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백성이란 말은 이제 라우스라고 그랬어요. 라우스. 그래서 그 특별히 그 무장된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응집된 사람들을 라우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흩어져 있는 무리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뭉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1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런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자, 택하심을 받았는데 뭐로 택하심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한다면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11장 5절에 그 전절에 그 바로 읽은 전에 절 9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한빛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렘넌트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전염병이 막 온 세계에 창궐하고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전염되고 오염되고 막 죽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퇴락되고 내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게 내가 평소에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마지막 때 마태복음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떨어진 열매가 된다 그랬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뭐 때문에 다 떠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남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신앙을 렘넌트 페이스, 남은 자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절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요. 이 굳게 한다는 말을 이제 헬라말로 베바이오스라고 하는데
베바이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그 견고하게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건물 질 때요. 이 건물 질 때 그 최 집사님이란 분이 이 건물 졌어요. 이 땅이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밑에다 기둥을 뭐 9개인가 10개인가 박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 6층 건물을 진 거예요. 지금 뭐 태풍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땅이 부실한데. 그 기둥 어디까지 박았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밑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기둥을 박는데요.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땅 밑에 쇠 기둥을 계속 박고 내려가다 보면 안반이 나오는데 그 안반을 뚫고 거기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지하까지 팠지만 이 건물이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은 계속 쇠 기둥을 여러 군데 박아서 안반이 나올 때까지 박아서 견고하게 빌딩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베바이오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1장 10절을 보니까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렇게 굳게 믿으라는 얘기죠.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실족되고 그건 믿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뭐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래요.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세상이 그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놔도 정말 하나님의 렘넌트들, 마지막에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서 뭐 성가대 하다가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고, 뭐 누구 때문에 실족, 뭐 그럴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그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것이 여러분의 신앙까지 건드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캐치를 해서 자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끊을 것을 끊어버려요. 잘라낼 것을 잘라내버려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기가 빨리 탈피해버리고 그걸 빨리 자기가 제거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부정적인 그 신앙,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오래 머물르지 않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는데 거기 머물렀어요? 피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부정적인 약간 좋은 얘기 찾게 하면 거기 듣고 있다 보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다니까. 그런 거는 은혜 안 받아도 돼. 그런 거 은혜 받으면 제가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사탄이 그걸 가져다 주는 거기에 이제 동료가 되면 같은 이제 그 유유상종이 돼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영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요셉이 그 자리를 빨리 피한 것처럼 그 자리를 빨리 피해버려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 그 부정적인 영이 같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까 1절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버린다는 거죠. 그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져도 더 고결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왜 선택했죠?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왜 선택했어요? 성경이 창세기 보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아니, 히브리서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나 보십시다. 창세기를. 히브리서 6장 14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뭐하게 한다? 번성하게. 이 번성 복복 이것은 강조형이에요.
두 번 나올 때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아니,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몫으로 하나님 너에게 챙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거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런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배드리는 제사장. 두 번째는 찬송하는 제사장. 세 번째는 기도드리는 제사장. 네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다섯 번째는 증거하는 제사장. 여섯 번째는 교제하는 제사장. 일곱 번째는 직장에서의 제사장. 이런 제사장, 7가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풍성하게 은혜의 강물이 막 흐르게 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강물과 같은 은혜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그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말만 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로 믿겠어요? 요즘에는 하도 교회를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치가 코로나를 이용하는 거죠. 정치가 코로나를 이용해서 결국엔 나중에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가 막 확산됩니까?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식당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전국에 있는 식당을 다 문 닫게 합니까? 교회가 몇 군데 그거 했다고 전국 교회를 전부 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를 요구하고 강제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하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굳게 선다는 거예요. 메바이오스 굳게 선다는 거예요. 밑에 강철로 기둥을 파 내리고 하다가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고 내려가다가 그 안반에다가 기초를 세우는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전염병 사태 때문에 막 무너지고 흔들리고 혼동되고 와해되고 그런다면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평소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간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굳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직인 것을 알고 이걸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척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이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제사장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할 수 있으며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이 왔을 때
여러분 그걸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앞에 달려올 때 무섭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세력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맞짱 뜨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그 영어의 네이션이 아닙니다. 에드노스라고 해서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피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플. 히브리어도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라란 말이 나오는데 그 고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라가 아니고 피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노스란 말과 어근이 같은 게 뭐냐면 에소스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습관과 관습이 같은 시족이란 뜻입니다. 습관과 관습이 같은 시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서로 뭐가 같아져요? 관습이 같아지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소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같은 시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다가 나라를 딱 세웠는데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그들이 딱 모였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나면 꼭 뭐 같아요? 10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나도 이게 남 같은데 말이 안 통하고 그러는데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 딱 만났는데 갑자기 하나가 된 응집력이 여러분 말도 못하게 센 거예요. 주변의 유럽 나라들이 아랍 나라들이 그 침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6일 만에 이겨버리잖아요. 6일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응집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서로 만나니까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과 관습이 같은 시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직업이 다르고 가족이 다른데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반갑고 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게 바로 성경의 에소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어디 나라 사람이나 말하는 게 다 서로 갖고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소유된 백성. 아까 얘기한 대로 10절 말씀 읽어요.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2장 9절에도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백성이란 말을 라오스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8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함으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이 바로 라오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는 그냥 오합지졸 무리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아까 얘기한 대로 에소스라고 하는 하나의
관습을, 똑같은 관습을 가진 하나의 시족, 그것으로 아주 어떤 훈련된 모습으로 뭉쳐 있는 사람들, 어떤 사상으로, 어떤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라오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무장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장된 사람. 자, 네 가지. 더 높은 성숙을 향해,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첫째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나는 택한 백성이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런 신분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뭐가 돼요? 예수님의 일꾼이 돼요. 아까 이사야에서 봤죠?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너희는 봉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꾼이, 오늘 여기 15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제사장 일곱 가지 얘기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7가지의 그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내가 제사장직,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에게 이런 신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거룩한,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한빛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마지막 때 더 높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